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1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성경책 많이 찾고 또 은혜되는 구절은 또 하이라이트도 하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훨씬 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또 은혜롭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찾기 힘드신 분은 우리 앞에 또 화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특별히 전쟁사를 보면 아주 작은 소수의 군대가 아주 큰 대군을 이겼던 또 싸웠던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용맹 또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계속 회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사건 중에 기억할 만한 것은 그리스와 그리스 동맹군과 페르시아가 전쟁했던 페르시아 전쟁이죠. 특별히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인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맞아 싸웠다 그렇게 하는 테르모필레의 전투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전투에서 전체 전쟁에서는 그리스가 승리했지만 그 전투에서는 결국은 이 모든 그 그리스 연합군이 졌지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젖잘싸 그런 게 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여전히 우리가 회자되는 거죠. 스파르탄의 그 용맹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또는 프로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에도 운동팀의 이름을 정할 때 스파르탄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용맹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보면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명량해전일 것입니다. 이순천 장군이 그때까지 남아있던 다 파괴되고 남아있던 12척의 배로 아마 300여 차가 넘는 외국의 전단을 무찔렀던 명량해전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전쟁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용사였습니다. 기드온의 전쟁하면 300명의 용사 나옵니다. 스파르탄의 300명 그렇게 하듯이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묵상하는 내용에 이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300명이 뽑혔고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했고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0명으로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연합군이죠. 아주 엄청난 부대를 기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 하면 굉장한 용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만날 때 큰 용사여, 그렇게 하죠. 위대한 용사, 큰 용사여 한 것이 기드온의 별명이었습니다. 여룹바벨로 기록되면서 그런 또 큰 용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드온과 300 용사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이 많지 않지만 어떤 영적인 승리를 거두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나 선교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우리 교계적으로 그 일을 할 때도 항상 자주 하는 단어가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 같은 300명의 기도 용사, 300명의 헌신자. 때로는 교회적으로 이 전체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300교회가 연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300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우리가 굉장히 약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하면 정예의 300명이 있으면 전쟁에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300명의 헌신된 정예 병력이 모였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좋은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이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을 이 기드온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00명을 뽑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이 있고요. 10,000명 정도 되는데 무릎을 꿇고 먹고 물을 마시게 했는데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이 있고 물을 이렇게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그대로 물을 마셨고 그중에 300명만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중에 하나님께서 이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 300명을 선택하라, 다른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던 사람은 이미 그 전에 다 가라 그래서 22,000명인가 다 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자기 생명을 걸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300명은 주의 깊게 앉아서 적의 동태를 살피며 물을 먹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전쟁에 나갔던 것도 아니고 아직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적의 공격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 그룹을 나누시고 아주 적은 소수의 그룹을 선택하셨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전체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9,700명이 있고 300명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300명만 데려가겠다, 이 사람들 가지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후에 7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사람들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300명 그걸로 어떻게 이깁니까 하겠지만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승리를 주겠다 하신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숫자가 많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어떤 많은 돈이 있고 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교회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세속화되어가는 이 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세상을 많이 걱정하는 교회와 성도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할 것은 세상이 세속화되는 그 문제보다도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핍박받는 교회라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으셨듯이 하나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보면 전쟁의 선결 조건 또는 승리의 선결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미디안과 또 싸우는 이 300용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25절이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꺾고, 외부의 적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내부의 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꺾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헐어야 할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헐어야 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 번영의 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이 목상은 번영과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이렇게 그 고각 발굴을 통해서 출토되는 바알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인데 머리에는 소와 같은 이렇게 뿔이 달려 있고요. 그 손에는 번개를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알상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소의 뿔은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농사의 풍성한 농사의 그 풍요를 상징하고 손에 있는 번개는 구름과 바람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그런 신입니다. 여러분 알듯이 가나안 땅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관계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그 비 물을 막아서 토지를 경작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가 그런 터입니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바알 신앙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바알은 그래서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도 풍요의 여신이고요. 바알의 어머니로 묘사될 때도 있고 또 아내로 묘사될 때도 있습니다. 신상을 보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보면 큰 유방을 가진 여신의 모습이 아세라 신상이고 아세라 목상입니다.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젖을 먹여야 아이들이 자라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젖을 주고 잘 자라게 하고 새로운 자녀들을 많이 주는 그런 여신으로 섬긴 거죠. 바알과 아세라. 이들의 풍요의 신입니다. 이들의 그 제의나 또 제사 드리는 모습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강력한 영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와 대적했던 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인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냐면 불이 내리지 않자 그들이 어떤 굉장히 열광적인 찬팅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고 피를 내면서 바알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만나서 열광적으로 찬팅하는 모습을 보면 그림만 봐도 어떤 굉장한 영적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피를 낼 때는 사람들이 그 피를 보면 정신이 또 영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요. 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싸움할 때도 힘이 없어도 깡다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뭐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협할 때 그 칼로 다른 사람 위협하지 않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찌르죠. 죽음을 각오하고 섬긴다. 피를 흘리면 상대방의 기가 확 죽어갖고 싸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들의 제의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막 피를 내면서 찬팅을 하면서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집회에 가면 쉽게 체험을 하고 쉽게 영향을 받고 그 한 번 체험은 굉장한 큰 영적인 그 임팩트를 그 사람에게 남기게 되죠. 아세라
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섬길 때는 그 고대 세계 여러 가지 그 제사 제도 가운데 많이 있었던 내용인데, 특별히 가나안 신앙에 있었던 건데, 신전 그 여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신전 프로스티튜트라는 것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가 신인데 이들이 축복의 비가 내리는 것은 신들이 하늘에서 성적인 관계를 해서 그 정액이 흐르는 것이 땅에 비로 내린다고 그렇게 이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할 거냐? 신을 자극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신을 자극하냐면 땅 밑에서 신전에서 사람들이 막 성행위를 하면 신들이 그런 것을 보면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들을 자극시켜서 신들로 하여금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해서 그들의 땅에 비를 내리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전 프로스티튜션이 많이 행했습니다. 신전 사제가 있고요, 성적인 쾌락과 감각적인 즐거움이 그곳에 함께하는 거죠. 그런 제단, 그런 제사, 그런 체험을 하고요,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 쾌락을 맛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바알 숭배를 빠져나오지 못했고 강력한 거죠. 심판을 받았지만 또 한번 접하면 그게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성공과 온 공동체의 평안과 가난한 사람과 억제받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인애와 자비를 베풀라고 합니다. 나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신은 네가 나에게 제사 드리며 번영과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성적인 쾌락함, 즐거움도 있고요, 영적인 만족도 있고 체험도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번영과 풍요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도 잘 되고, 예수 믿었고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좋은 직장, 좋은 그 지위에 올라가고, 또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큰 교회, 또 좋은 교회는 더 큰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그것이 좋고 그것이 뿌듯하고 자기의 자존심이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성적인 쾌락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보이진 않았지만, 광고하진 않았지만 성적인 산업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그냥 실제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엄나나 이 시대에 만연하고 엄난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엄난하다고 하지만 성도와 교회들은 이런 시대 조류에 우리는 깨끗합니까? 교회도 성도도 미국도 한국도 그렇죠. 목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 성적인 또 유혹에 빠지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그럴진데 성도들 중에는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음란한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부정한 행위도 하고 또 부부간의 불륜일도 있고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이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은 계속되어 오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성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번영의 풍요의 신,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쾌락과 그런 안정과 그런 축복이 아니죠.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바알의 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5절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에게 이르실 뿐만이 아니라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라고 하십니까? 왜 풍요의 제단을, 또 풍요의 신을, 또 번영의 신을 우리가 헐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가 생깁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그렇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데도 아내가 전혀 질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다, 마음껏 바람을 피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아내는 그분을 버린 거죠. 더 이상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아파하죠. 말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의 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나도 받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사랑하면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그 백성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율법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율법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컨트롤하고 그것을 제어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형통의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 진리겠습니까?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영생을 얻을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리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좀 가지면 내가 좀 더 평안하고 만족하고 위로가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조금만 내가 컴프로마이즈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면 참 좋겠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좀 도와서 이걸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 내 뜻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아요.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오늘도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마치 우리의 생명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명예를 얻으면, 이 돈을 얻으면, 이 사업을 성공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의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그의 집 안에 있는 바알을 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지파에 가서 아니 너네가 어떻게 바알을 섬기냐 그 신상을 도끼로 쪼개라는 것이 아니라 네 집안에 있는 것을 헐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서 너네가 이런 가증한 우상을 섬기냐고 도끼를 들고 가서 그 가나안 신상들을 다 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내 속에 있는 이 우상, 내가 섬기는 그 바알을 찍으라고 하는 거죠. 내 집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내로남불한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내로남불할 때가 제 자신을 보아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잘못을 철저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보다 남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나의 부족과 나의 교만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남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나에게 관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이 있을 때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면 내게 범죄했어도 내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범죄가 공동체 안에 드러났을 때 우리가 참 신랄한 비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그런 실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가혹하지는 마라.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라. 그리고 자신을 살펴라. 자신을 살펴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우상은 없는지를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성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토였습니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힘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 구체적인 우리 삶의 실천 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인의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25절에 기드온은 그날 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처음 하나님 오시는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해 왔지만 그 전에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고받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제물을 드리고 예물 드림을 통하여서 제단을 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다시 제단을 찾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이 연약하고 침체되어 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져 있고 용기가 없던 기드온에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십니다. 기드온이 계속 요구하지만 이후에도 또 증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순종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령을 받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못 모르고 따랐죠. 제자들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못 모르고 따른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만 보고 따릅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도 아마 못 모르고 믿은 분 많을 겁니다. 아, 이런 길이구나. 이게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게 정말 쉬운 길이 아니구나.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아, 예수 믿어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보이지도 않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거는 많고 섬기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시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실수도 용납하시면서 찾아오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풍요의 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개인 말씀의 묵상이 있고 말씀 듣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말씀을 찾겠죠.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기도하겠죠. 묵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래도 내 힘으로 살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 하나님 뜻을 찾더라고요. 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믿음 안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주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개인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이 이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그 원리를 볼 수 있는 것은 27절인데요.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 10사람이 지금 기도원이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말 안 해주고 가서 갑자기 바알의 그 신상을 도끼로 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했겠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하겠냐? 이 요청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요청입니다. 아마 자기가 신뢰하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종 10명을 뽑았겠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혼자 하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내가 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우리 목사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게 하고요. 또 서로 격려하며 포도원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어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여러분, 우리 신앙을 성장하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사람들 분별해서 우리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돈 많은 자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이 아니라 나랑 성격이 맞고 나랑 고향 친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람이 변치 않고 한결같은 사람, 사람 앞에서나 또 사람이 보지 않을 때나 언제나 진실을 되려고 노력하는 귀한 사람들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조금 재미없더라도 같이 친하시고 같이 대화 나누고 함께 하다 보면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안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되고, 당회도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되고, 여러분 중에서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과 연대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들과 함께 연대해서 함께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원은 두려워하여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낮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실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실천하니까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순종, 큰 순종은 아니어도 괜찮을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두려워서 머뭇머뭇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용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바라고 그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지만 믿고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항상 액션, 행동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했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격려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의 백성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겠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공격도 있고요. 세상의 시련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31절에 있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훼손하니까 그곳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누가 그랬냐? 꼬치꼬치 깨물어 조사합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기도원이 했다. 기도원 집에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원의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을 회파했는데 아버지가 가장 노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부성애였는지 어쩐 일인지 기록은 없지만 아버지가 기도원의 편을 서줍니다.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번영을 쫓고 이 땅에서의 풍요를 쫓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주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주를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가 아니겠죠. 거의 힘든 일이 되겠죠. 손해가 나는 일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 자체가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모세는 이 땅의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명예고 나의 이름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상에서 떳떳한 성공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어렵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의 축복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으로 이끄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한번 찬송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정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다시 주께로 가게 하옵소서. 그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되어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고 성찬을 우리 함께 맛보겠습니다.